오늘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원래 제목은 피의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어감이 너무 세가지고 부드럽게 바꾼 겁니다. 계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직장에 들어가든 건물을 들어가든 어디를 하든 계약서라는 걸 쓰죠. 계약을 한다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상호 간에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씁니다. 하지만 잘 지키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왔지만 매해 주제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1년치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취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약이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3년도의 계약을 새롭게 또다시 오늘 진행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켜야 되는 계약사항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응답의 계약을 준행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 예수, 구원, 계약 이 단어들은요 절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라고 하면 뭔가 안 지켜도 될 것 같고 좀 덜 지켜도 용서받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유연한 약속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셨으면 우린 존재도 모를 텐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 때는 그 안에 계약사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것에 피를 묻히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모든 것에 말씀을 묻히라는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1년 동안 풀어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을 상실한 노예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유월절의 피 사건이었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이 너희 집을 지나갈 것이다. 그렇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피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 페인트 칠한다고 여기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입에서 페인트 맛이 안 없어져서 한참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얗고 예쁘게 칠해놨는데 자, 우리 양제사 한번 드려볼까요? 피 다 튀기게. 닦이지도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을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는 말씀을 바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이유는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교회의 모임과 예배 드림이 계약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 매번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피 냄새가 나야 죽음이 지나갑니다. 왜 죽음이 지나갈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서 그렇습니다. 피는 곧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죠.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죽음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묻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끝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잔뜩 그리스도의 향기인 말씀을 묻히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기름 냄새 가득한 곳에 오래 있다가 나가면 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도 내 몸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잔뜩 묻히고 가셔야 돼요. 페인트통이든 물감통이든 들고 가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라도 바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가득 받아 가셔야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계약사항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돼요. 구원 받았지? 자, 올라와. 가 아니라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아크릴이라는 성분에 강대상이라는 의미가 세워져서 우리는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노트에 우리가 수학 공부한 것을 적으면 수학 노트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말씀 노트가 됩니다. 네모난 넓은 상자에 피자를 담으면 피자 상자가 되고 공구를 담으면 공구 상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그렇게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다 말씀이 담긴 것들이 돼야 돼요. 무조건 말씀이 드러나게 뭘 하라, 뭐 한 주간 막 말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막 부적 붙이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무실이나 이런 데 막 성경 구절 이번 주 설교 막 이렇게 딱 붙여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급진 건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죠. 깊은 맛이라는 건 그냥 대놓고 맵고 짠 맛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기도하고 그 문제에 답을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 말씀이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문제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추진한 건데 교인 임대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다고 해요. 처음 개척을 하고 한 일부러 30명 정도만 다른 큰 교회에서 교인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새신자가 오면 여기 교회에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그 새신자가 정착하게 되고 임대한 교인들이 돌아갈 쯤 또 다른 교인들을 큰 교회에서 임대하고 그래서 교회 인원수를 계속 유지를 시켜놓으니까 금방 새신자가 늘어서 더 임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아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 움직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전에 90년대였나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이제 좀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면 뭐 주일마다 오면 얼마씩 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사람 수를 채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경쟁이 붙어서 거의 사람을 낙찰하듯이 데려가더라고요. 누가 더 많이 부르냐를 통해서 갔었어요. 그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졌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없어진 건데 요즘 이거 좋습니다라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 없는 날 꼭 새신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마침 그때 주에 누가 없는데 그때 새신자가 자꾸 와요. 그리고 그냥 갑니다. 정착 못하고. 하필 다른 교회에서 임대 교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괜히 속상한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에 주신 말씀을 담아서 저는 말씀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그 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수아랑 갈렙이 믿음을 선택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을 나갔습니다. 12명이 본 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속으로는 여호수아랑 갈렙 포함해서 12명 전부가 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린 그냥 메뚜기구나.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 본 게 똑같으니까요. 다 똑같은 사람이 12명이 갔는데 본 게 다를 리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10명은 못 들어간다.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2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문제에 담으면서 그래, 교회는 사람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오고 안 오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지도자인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이전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나는 말씀을 믿겠다 라고 붙잡았어요. 그렇게 저의 문제에 말씀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묻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간 결과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죠. 저를 들어서 말씀을 묻히는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매주 말씀을 붙잡고 담고 묻힌 일들을 여기서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말씀을 묻히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말씀을 묻히셔야 돼요. 말씀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계약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 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야. 너는 어느 것에든지 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묻히고 그리스도를 담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 그리스도를 담고 집에서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을 묻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번째로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니, 심지어 어떠한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무엇을 가르치셨죠?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뜻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도록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게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는 질의를 많이 받아요. 온라인으로 질문이 오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자체 커리큘럼 강의가 10강의가 있는데 이 10가지 강의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이전에 배워야 되는 게 10가지예요. 이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중요한 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팁을 드리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굳이 손이나 발에 두지 않으시고 얼굴에 두셨어요. 스스로를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거울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조명해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난 인도 잘 받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평안과 편안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침대 위가 제일 은혜로운 곳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평안은 어떤 결과로 보아야지 지금 현 상황이 내가 잘 인도받고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 받기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피를 묻혀야 되는 존재는요, 친구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나 자신부터입니다. 나부터 말씀이 담겨야 돼요. 나부터 내가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나는 말씀을 보아야만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체크리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게 없다면 나는 여전히 상태 이상이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부수수한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볼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예로 들어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 보일러 끄고 왔나? 켜두고 왔나? 켜두고 왔으면 가스비 엄청 날 텐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요. 교회를 왔지만 예배드림보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누가 왕 앞에 설 때 가스비 걱정합니까? 사람 만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혹시라도 나의 교만함이 티날까 봐 걱정 안 하겠습니까? 한 주간 말씀이 없이 산다는 것은 왕명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나를 무릎 꿇려놔야 돼요. 왕 대신 여호와 앞에 나를 무릎 꿇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보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어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체크리스트 앞에 나를 세워놓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진짜로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고 망할 사람이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정도 되는 사람이 입술이 부정해서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했다 할 정도면 저는 망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렇게 무릎 꿇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의 숯을 집게로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버립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운 숯이 여러분 입술에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사에서의 숯이 무엇을 태웠는지 아십니까? 예배 때 제사 숯이 무엇을 태웠는지 아십니까? 희생 제사를 태웁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숯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산물이 가득 묻어있는 숯이에요. 번제물의 향이 가득 묻어있는 숯이에요. 그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그 숯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희생 제사로 인해 나는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향기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의 냄새를 완전 시커멓게 타는 고기 냄새를 그 쓴 냄새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림과 예배 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입에 닿을 때 죄 없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은 그 숯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런 나를 매주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묻혀서요. 말씀이라는 것을 나에게 묻혀서요. 그리고 예수의 향이 내 입술에 나도록 그 숯을 나에게 묻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향기 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무릎 꿇려 놨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담긴 곳이 있는데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 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사람에게 삶의 이유를 던져줍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야. 너는 이런 이유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5분이면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적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떤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씀뿐이에요. 평소에는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봐야만 내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에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에 대해서 뭔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만 그건 소원교회에서는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보내신 성령에 의해 내가 받은 은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나 혼자 뭐가 되는 게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은사를 직업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즐겁지 않은데 기타를 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나중에 너무 기타를 잘 치게 되면 기타로 먹고 사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능해서 세무서 같은 데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언어가 너무 재밌어서 언어 관련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갔다가 전공을 바꾸는 일들도 막상 가봤는데 대학이 전공이 나랑 안 맞는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또 어떤 상황은 일은 재미없는데 일하는 환경이 나랑 너무 맞는 환경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결국 내가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붙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는 일도 은사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어. 그 사람이 뭐 날 싸납다, 뭐 기분 나쁘게 말한다, 이런 걸 카리스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사라는 말의 원어 뜻이 카리스마예요. 그렇다면 은사 있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은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된 일을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을 훌륭히 해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막 장풍 쏘고 방언한다, 막 이래저래 날뛰고 그런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된 일을 훌륭히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해야 할 일을 주세요. 은사, 원어 뜻이 카리스마라 그랬죠? 카리스마를 번역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들을 해내기 위해,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자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사를 달라는 사람들은 못된 거예요. 은사, 카리스마, 이 선물이라는 뜻, 정말 기프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가정은 안 돌보면서 은사 달라고 기도원 가서 안 내려오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너무나도 좋은 은사를, 가정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은사 아니래요. 집에서 애는 계속 밥도 못 먹고 라면만 하루 세끼 끓여 먹는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집회 간다고 애를 거의 방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정말 못된 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신도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게 선물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먹는 건 내 마음대로 안 좋은 걸 먹으면서 그러다가 몸 좀 안 좋아지면 기도하면 다 나아. 기도원 가서 금식하자. 그건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은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이 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만큼 묻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내 가정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래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은사주의예요. 진짜 은사는 그런 겁니다. 내게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진짜 은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왕이 하사한 선물을 대충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왕 대신 여호와께서 주신 이 선물을 대충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하사한 선물을 엿바꿔 먹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디 진열장 사서 진열해 놓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땅, 몸, 가정 전부 선물이에요. 나에게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마음에 안 들고요. 다 저주예요. 세상은 저주받았어요. 666 시대예요. 사탄이 장악하는 이 세상은 말세예요. 곧 종말이 오겠죠?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아무 관심 없고 빨리 세상 종말 오겠지. 이런 거 보니까 세상이 곧 종말하겠지. 하나님께서 이 선물들을 부수는 것만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큰 선물들을 주셨는데. 진짜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더 선물을 많이 주시고 싶을 만큼, 더 카리스마를 주시고 싶을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이 계속 묻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패딩을 입고 이제 밖을 나갔어요. 작업복을 다 벗고 나가는데 나가서 보니까 패딩이 엉망인 거예요. 페인트가 엄청 묻었어요. 분명히 안 묻게 하려고 다른 데 치워놨다가 다 끝나고 페인트 칠 다 끝나고 입었을 뿐인데 아직 덜 마른 벽을 지나가다가 묻은 거죠. 항상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묻었다 색깔이 피 냄새, 피 색깔이다가 아니라 건들기만 해도 피가 묻어날 만큼 묻어 계셔야 됩니다. 마를 날이 없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 너무나 잘하는 사람,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게 세우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묻어야 영원해집니다. 물질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은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그게 성경이죠. 사람은 죽었어요. 문화도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담고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올해의 포인트입니다. 보내심은 곧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에게 일을 맡기신 내용으로 엄청 예시를 많이 드렸어요. 일부러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약에서 사복음서 내내 나옵니다. 착한 종, 지혜로운 종, 미련한 종, 악한 종 예시로 정말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 부담스럽죠. 사실 부담스럽다는 건 아직 나를 무릎 꿇리진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올해 꼭 나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작업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님을 종 부리듯 합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주가 종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소원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소원교회 오면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 설교를 저도 듣고 자랐으니까요. 성경과 제가 있던 교회가 너무 달라서 진짜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사람보다 위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걸 천주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보다 위에 있고요.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주교의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언제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인간보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두께는 이만한데 요구하는 건 엄청 많아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든 체육관 관장님이든 나를 한계까지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끌어올려요. 왜냐?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그런 존재니 얼마나 벅차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꾸역꾸역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해보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고는 이미 먼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줄 알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거기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던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나는 일을 해요. 교회도 돌보고요. 직장도 돌보고 예수 향기 나게 하려고 온몸이 부서지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현타가 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왜 내가 굳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래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얼마나 개입하셨는지 알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실 때 모든 것을 보내신 곳에서 준비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준비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내신 것입니까? 부르신 것입니까?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라고 해서 가봤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세요. 명령하고 일 시키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보내심은 곧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지칩니다. 교회 이전을 우리가 진행할 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전하는 것 같아 보이죠. 돈이면 더 큰 데로 이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막상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내가 찾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갈 자리, 인테리어 부터 시작해서 내가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처음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부천역 쪽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 아니면 새로운 직장 등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어쩌면 좋은 일들도 생기죠. 다 내가 하는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결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씀 가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지쳐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런 식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응답이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얘기하면 주변 누군가는 이걸 가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전에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저 사람만 특별하게 제사장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아론은 자격이 없다. 왜 아론만 특별 대우하냐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지파들 각 대장들 지도자들의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12개 지팡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는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 나이, 못하는 것, 무능한 것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 제사장으로 쓰겠다 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론이 나이가 많다? 상관없다. 나 쓸 거다. 아론이 뭐가 좀 부족하다? 못하는 게 있다? 지도자 자격이 없다? 필요 없다. 난 이 사람 쓸 거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가 나게 살아가셔야 돼요. 누가 우습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증명하실 거니까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누구에겐 작은 교회일 수 있겠죠. 이 소원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사를 감당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 향기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모든 곳에서 카리스마가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